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3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정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 근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늘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53절부터 63절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 번 더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고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가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명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내가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포로됨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네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때에 내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네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절에서 54절 말씀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주제가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단락, 우리 53절부터 63절이죠.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그들의 사로잡힘,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들과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의롭게 보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수치를 짊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의 은혜를 입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와 수치를 자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을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면 그들의 회복 역시 정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55절은 옛 지위의 회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옛 지위의 회복도 약속을 하십니다. 옛 지위로 번역된 카드마는 이전 상태, 상황, 이렇게 이전 용토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심판받기 전 상태로 회복, 후자는 옛 용토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유다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로잡힌 상태에서 풀려나리라는 선언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땅에서 쫓겨난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거주지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심판의 취소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절에서 58절은 음행과 가증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동생 소돔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더 가증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이 소돔을 무시하며 자만했던 것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내 악이 드러나라로 번역된 티갈레 라이테크는 36절에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났다와 유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악이 드러난 것은 정인들과 행음함으로써 벌거벗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벌거벗었음을 정인들 앞에서 드러낸 것처럼 아람의 딸과 블레셋의 딸들이 예루살렘을 능욕하고 멸시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더 이상 소돔을 무시하며 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음란과 가증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59절에서 60절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선언으로 두 번째 소단락이 시작이 되며 회복의 주제가 이어집니다.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맹세를 무시한 예루살렘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적 저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를 이제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완전한 파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행하실 일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그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대조가 됩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은 8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벌거벗은 몸을 자신의 옷으로 그렇게 가려주며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언약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은 언약관계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이죠. 그 새 언약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관계를 그들이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바로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죄사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 또한 예루살렘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바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63절이죠. 자, 61절은 뭐냐면 사마리아와 소돔을 딸로 얻게 될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마리아와 소돔의 딸로 곧 유업으로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예루살렘이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들을 딸로 얻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62절로 63절은 언약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결혼 서약을 영원히 지키는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이 용서받은 후에는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침묵은 과거의 소돔을 무시하며 입에 올리지 않았던 교만한 침묵과 대조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소돔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또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화근으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묵상한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하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라 하죠.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른 것을 알고 나면 지난날의 잘못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권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잘못한 일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54절이었죠. 죄 가운데 살아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깨닫게 됩니다. 수치는 고통스럽지만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 참여하는 첫 걸음입니다. 한껏 교만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56절에서 59절이었죠. 그런데 책임을 지는 과정은 징계일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책임과 수치는 결국 회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59절이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 언약을 깨뜨리시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60절이죠.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은혜의 언약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소돔과 사마리아를 딸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너졌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자매로 비유되던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속한 딸로 불리며 공동체의 구조가 다시 세워집니다. 61절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 이웃과 공동체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새 언약을 세우시되 그 언약 안에서 죄를 일깨우십니다. 예루살렘은 과거를 돌아보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36절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표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잊지 않기에 쉽게 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되 수치심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치심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게 하심으로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며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편이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아픔을 겪을 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역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하고 잘 인내하고 다뤄지면 뒤에는 회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이 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가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것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 샬롬.